나무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해탈하는 그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하고 정법을요, 우리 지켜줄 겁니다. 그 이유는 그렇죠. 우리에게 이 지구에서 법을 설해 주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그거는 검증된 거고요. 증명이 된 건데,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 다른 명호를 하신 부처님은 우리가 긴가민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긴가민가 확실하지 않은 분을 명호를 한다라는 거는 확실한 분 하는 게 확실한 길입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는데요. 어제 성함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셔갖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다가 여러 경전을 얘기했는데 이 경도 그 중에 하나의 경입니다. 어제 먼저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 사과드립니다. 저 맨 앞에 반야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해탈이라고 했어요. 잘못된 거죠?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정합니다. 반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그리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리자 존자님이 설하신 겁니다. 도반이시여, 그러면 이 질문은 마하코티타 존자님이 하시는 건가요? 사리상자? 네. 그 질문은 지금 이제 마하코티타 존자님이 하시는 거고, 이분도 깨달은 분이시죠. 해탈하는 두 분 다가. 그러면 반야는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해탈한 분이니까 질문의 답을 다 알고 하시는 거죠, 서로. 그러자 이제 사지아 존자님이 도반이여, 반야는 초월지를 목적으로 하고 통달지를 목적으로 하고 버림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그 답을 보면 반야는 초월지를 목적으로 한다를 보시면 어떤 게 더 높은 거죠? 어떤 게 수단이고? 초월지가 더 나왔듯이 목적이라고 보니까 초월지가 더 높은 거죠. 반야가 낮은 거고요. 반야는 초월지를 목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을 보면 반야를 닦는 이유는 초월지가 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반야는 통달지를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버림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차적으로 보면 버림이 제일 높은 거죠. 목적에 제일 뒤에 나오니까. 반야가 제일 낮은 거고, 반야가 쫄령, 그거의 위에 상사가 초월지, 그거보다 높은 상사가 통달지, 더 높은 게 버림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버림은 먼저 답을 얘기하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버림은 뭘 목적으로 할까요? 해탈. 예. 그건 우리가 아는 게 자주 나오는 염호, 이욕, 소멸, 해탈. 그러니까 전체 문장은 이거죠.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은 초선 이선입니다. 희열을 조건으로 경환, 고요하고, 고요한 자의 마음은 행복하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든 자는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여실지경.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싫어하여, 그게 버림이죠.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소멸이. 소멸을 조건으로 해탈이. 해탈을 조건으로 해탈지경이라고 나오는
그 문장에서 싫어하여 멀리 떠남과 소멸이 이 버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리고 나니까 해탈했다라고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버림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버림은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한다면 버리는 건 해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해탈은 외운경에서 보시다시피 내가 손으로 뭘 잘못 건드렸더니 그만 쓰자. 그거 아니야. 해탈은 외운경에서 반야에 뭐라고 써 계시죠? 하셨죠? 반야의 완성 이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그러면 지금 버림은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데 해탈은 반야의 완성이니까요. 전체 문장을 보게 되면 맨 앞에 반야는 이 반야는 칠판에 글씨 나오나요? 반야의 완성, 해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초월지, 통달지, 버림을 빼고 한번 보시면 반야는 반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얘기는 쉬워졌어요. 반야는 반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인데 그럼 맨 앞에 반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반야인 거죠. 이걸 부처님께서는 다른 경에서 완성되지 않은 반야를 반야의 무덕이라고 하시죠. 반야의 일부분이다 그런 뜻인데요. 즉 여기 반야는 뭐 한 5% 반야, 10% 반야, 50% 반야, 99%까지의 반야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요? 외운경에서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이 아니고 반야 어느 정도 이게 어떤 경지였죠? 아나함 혹은 사다함도 사다함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였지요. 어느 정도라는 건 반야가 100%가 아니란 얘기죠. 수다원도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전부 다 반야 어느 정도. 반야의 일부다 그런 얘기죠. 100%가 아니라. 사실 부처님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을 전부 다 반야 어느 정도라고 하셨지만 그 세 가지 성자가 전부 반야가 퍼센트가 99% 이러진 않겠죠. 어느 정도라고 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수다원은 반야가 그 성자 중에 제일 작고 사다함이 반야가 좀 더 많이 퍼센트가 드러났고 아나함은 어느 정도 이르셨지만 뭐 반야가 한 98%, 99% 이러겠죠. 반야가 점점 더 드러나지요. 퍼센트로 하면 더 완성으로 가지요. 즉 그겁니다. 앞에 반야는 맨 앞에 지금 동그라미 친 반야는 반야의 일부, 반야의 무덕이고 그 무덕이는 그 초월지를 목적으로 하고 통달지를 목적으로 하고 더욱더 버려서 반야의 완성까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해했는데 혹시 이 전체를 이해 못했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계율삼매 반야라고 할 때 개정입니다. 계율삼매 반야 이 반야의 완성 100% 반야가 해탈이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는데 이 정의를 모르는 경우라면 혹시 그 개정의 해도 앞서에서 그게
수단에 불과한가? 이렇게 여길 수 있죠. 반야는 버림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와 버리는 것보다 못한 게 개정에 해야? 이렇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반야야? 그게 아니라 반야 자체가 1%부터 100%까지이기 때문에 1%의 반야는 100%의 반야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반야는 수단이자 목적입니다. 개정의 반야는 1%부터 99%의 반야는 수단이고요. 100%의 반야는 목적이 되는 거죠. 개정에는 방법이자 종로에는 목적이 됩니다. 100% 반야가 되면. 그게 해탈이기 때문입니다. 100% 반야는 그냥 해탈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양면 해탈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는 양면 해탈인데 마음 해탈 플러스 반야 해탈 두 다를 해탈한 거죠. 자, 돌아가 봅니다. 이 반야 100%, 반야 100%와 반야 99% 이하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반야 100%가 아닌 반야들은 찍고 빠꾸 할 수 있습니다. 99% 이하 반야, 1%부터 99%의 반야는 마음 중에 제일 높은 마음인 지혜 이런 게 될 수 있는데요. 마음이라는 건 찍고 빠꾸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건데 높은 지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100%의 반야인데 100%의 반야는 찍고 빠꾸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다예요. 그냥 제로. 상수멸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반야 100%는 상수멸입니다. 왜냐하면 아나함은 반야 100%가 아닌 이유가 계율 100%, 삼매도 100%였죠. 아나함이. 삼매 100%인데 상수멸이 안 됐기 때문에 반야는 100%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삼매 100%도 완전한 무심은 아니다라는 거죠. 삼매 100%가 됐다고 마음의 탈이 아니죠. 상수멸이 돼서 반야 100%가 됐을 때 비로소 마음이 완전한 제로가 되는 마음의 탈이고 마음이 제로가 됐을 때 반야는 100%가 드러난 반야의 탈이 됩니다. 마음이 제로가 되면은 반야의 탈이 된 그 반야는 찍고빠꾸의 마음이 없겠죠. 이것이 묘한 대목입니다. 일단 이 묘한 대목을 얘기하기 전에 마음이 없는 걸 한 번 더 얘기하면 12연기의 무명 다음에 두 번째가 샹카라, 의도, 형성 뭐 이런 거지요. 오따빠따경을 기억하신다면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지했지요. 마음이 구경까지 편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물론 그 미세 마음입니다. 이게 해탈이 아니라고 보셨어요. 거기서 미세 의도가 소멸하면은 해탈이다 하셨거든요. 미세 의도가 소멸하면은 더 이상 그 아까 전체로 편지한 마음마저도 마음 아닌 마음인데 미세한 의도가 남았을 뿐인데 미세한 의도 내지는 형성이 사라졌다면 두 개가 모였던 게 두 개가 사라졌다면 더 이상 찍고받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겠죠. 12연계 두 번째가 소멸하면 그게 반야 완성입니다. 형성이 사라지면 세상도 사라지는 거 아시죠? 세상도 사라지고 존재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지거든요.
그러니 반야 100%에는 찌꾸빠꾸의 마음이나 세상이나 존재가 마음과 더불어 세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반야 100%가 됐을 때 마음의 탈이라는 건 마음이 제로가 된 거고 반야가 100%가 드러난 그러한 거다. 이렇게 여기고요. 근데 그 반야 100%의 마음이 하는 게 뭐냐는 거지요. 이게 묘하다가 그건 단어로 설명할 길이 없지요. 왜냐하면 단어들은 전부 마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마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불멸이자 지복으로 깨어있음이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그건 설명하기가 힘들지만 그런 게 있는지 검증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증 내지 반증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를 한번 보면 이게 법망경에 62가지 견해 중에 단멸론에 관한 것들인데요. 칠판의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너무 작나요? 네, 작아요. 자, 나도 안 보여. 이거 왜 이렇게 한 페이지나 집어넣나? 여러 페이지만 하는지. 자, 한번 자세상자가 읽어볼래요? 이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단멸론자들인데 7가지 경우로 중생의 단멸과 파멸과 없어짐을 천명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을 의거해서 그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단멸론자가 되어 7가지 경우로 중생의 단멸과 파멸과 없어짐을 천명하는가? 이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와 같이 설하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가졌다. 존자여 이 자아는 물질을 가졌고 사대로 이루어졌으며 부모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단멸하고 파멸하여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자여 이런 까닭에 이 자아는 실로 철저하게 단명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어떤 자들은 중생의 단멸과 파멸과 없어짐을 천명한다. 잠깐만요. 그게 생략한 부분이 뭐예요? 여기서 끝나? 거예요? 생략은 없나? 생략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도 그 자아를 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그것은 천상에 있고 물질을 가지고 육계에 있고 음식을 먹는 것이 이것이 자아입니다. 라고 두 번째는 천명을 예. 아니 근데 그거 끝나고 안 나오고 아마 맨 뒤에 나오나 보죠. 그러면 이러한 견해들을 확정적으로 거머쥔 자들이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그 너머도 나는 알고 있다. 부처님 말씀. 그거 제일 뒤에 나와요. 네. 여기 지금 써 있어요? 저기 빠져 있습니다. 제일 뒤 끝에. 뺐나? 예. 여기 뺐다니까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견해를 가진 자가 틀렸다 이런 설명이 나오셔요. 이자가 태어날 곳을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 단멸이 아니고 이자는 죽은 다음에 윤회한다 이런 얘기신데 단멸은 없다는데 이 첫 번째 경우가 쉽게 얘기하면 인간으로서 죽으면 끝이다라는 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상이에요. 견해. 왜 우리 일부의 사람들은 비종교인들 중에 일부는 그냥 요번 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라는 사상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견해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요번 생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단멸, 파멸, 없어짐이다. 더 이상 천상이든 지옥이든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지도 않는다. 그냥 끝나는 거야. 이런 견해가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 견해는
그것은 천상에 있고 물질을 몸을 가졌고 육계에 있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육계 천상이에요. 지금 육계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천상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몸을 가졌다라고 나왔죠. 저 몸은 우리 같은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호딱하게 계신 거예요. 천상의 신들은.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고 나왔나요? 저기 음식도 우리 같은 거친 죽과 밥이 아니라 그 미세 이제 음식이 될 텐데, 그런 천상, 육계 천상 몇 개 있죠? 6개 있습니다. 그리고 육계는